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발견해야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사는 부분을 살아가는다는 것, 지난번에는 복음이 이해되는 전도자의 삶을 얘기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자신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 이겁니다. 제목이. 여러분,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이건 몰라요. 모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복음을 정확히 받고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 안에서 발견될 때 과거도 다 확인되고 미래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는 겁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애기 낳으면 애기 보고 너는 누구다, 너희 아빠는 누구다, 이걸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계속 확인되지요. 그리고 정체성이 점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근본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내시는 중에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끼리 재밌어요, 정말. 여러분, 철학을 한 4년 공부를 했어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자기 인생 돌아온 걸 이렇게 1학년 들어가니까 자기 인생 그동안 19살, 20살 또는 나는 좀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동안 살아온 동안 자기 인생관이나 인생에 살아온 것을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디서 태어나고 뭐 누구 없지고 어떻게 살고 무슨 일 이런 걸 다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정리해 보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고향이 어디고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만나서 자라왔구나, 이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구나, 나는 그러면서 철학과 와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과목 제목들이 나오는데 책을 한 권 소개시키더라고요. 독일 학자 책을 하나 소개시키는데 에른스트 카시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라. 제목이 그래, 제목이.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과거의 인생 인간이라고 다 알고 있고 다 이렇게 살아온 얘기들을 다 정리해놓고 그러고는 처음부터 인간이 무엇인가를 또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4년 내내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 이런 철학자 저런 철학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 4년 내내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에 끝날 때 그 교수님들하고 사훈을 하는데 사훈회 알죠? 이제 교수들 앉아있고 학생들도 앉아있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어디냐면 약간 좀 룸을 하나, 술집은 아니지 약간 레스토랑 같은 데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얼마 안 되거든요. 학생 수가 작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쫙 들어가면서. 얘기를 포럼 비슷하죠.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동안 여러분 제분들이 이제 그때 학과장이 이 철학 학과장이 교수님이 나오셔서 4년 동안 공부해놓고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설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답은 없다. 이러고 는 거라.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냐? 이분이 장로님이라. 베들교회 장로님이라. 소망교회 장로님이었나? 그 유명한 나중에 학장이 됐나 모르겠는데 학장인데 나중에는 학장은 됐는데 총장은 안 됐을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장로님이라.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을 이 어린 양 같은 여러분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보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질문하는 법을. 응? 인간이 무엇인가 이런 게 질문 시작해서. 그런데 답이 없이 여전히.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확실히 예수 믿으니까. 우리도 다 거기 숭실대학교 학생들이니까 다 예수 믿는 데 많지요. 그리고 목사들 사람들이 미리 와서 거기서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4년씩이나 등록금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내고는 애써가지고 공부했는데 아니 답을 안 주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을 진짜 그냥 바로 신학교를 들어갈 걸 괜히 그냥 그 한 4년 동안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듣고 머리만 복잡해진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별 얘기를 다 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 나를 이 땅에 이게 오게 하는 부모님조차도 나를 모르는데 아니 누가 나한테 내가 누구냐고 말해주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니?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밤새도록 질문하고 해도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재밌잖아요. 얼마나 웃겨 인생이. 그러면서도 뭐 그냥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말이야. 뭐 돈 때문에 어쩌고 뭐 몸이 아프면 어떻고 이런 복잡한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며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사는 거라. 그러니까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생로병사. 인간은 낳고 뭐야?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이 뭘까? 이러고 고민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죽었어. 이 사람이. 그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이건 이 땅에 인간은 있고 이렇게 살아있고 세상도 있고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이 있는데 도대체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 헷갈리는 거라 인생이 답도 없이.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르면 여전히 인간은 답이 없는 거라. 평생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이. 대다수 그래 대다수.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내가 하루를 인도받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은혜가 오는 게 많아요. 뭐가 오느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은혜입니까? 믿어지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내가 택함 받았구나. 아니 누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다른 얘기 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확히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보고 너는 택하신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 없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네 이게 믿어지더라니까.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이게 너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고 찬양하고 그냥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예배를 와야 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이 비밀이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 어둠이 있었구나. 옛날에 그렇게 몰랐던 그 모든 게 어둠이었구나. 이 모든 게 성경으로만 인생은 그래서 빛이라.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딱 말씀을 주시면 답이 딱 나와버려. 그냥 헷갈릴 일이 없고요. 정확한 거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생명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독생자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스도 은혜를 입혀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의 은혜 속에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답이 되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거라 그냥. 그래서 잠이 올 때는 자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노래 부르고 싶을 때는 정말로 노래를 불러요. 찬양하고. 여러분, 내 심령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가 임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답이 나온 거 봐봐요. 대화하고 하나님께 답이 나오면 믿어지면요, 답이 나오면 너무 기쁘고 내 마음이 영원히 평안하고 감사하고 좋아. 그거 희한해요. 여러분, 이런 걸 누가 주겠어요? 감히 이 땅에 아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더라니까.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허물과 죄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귀도 안 들려가지고 귀도 안 들려요. 여러분, 마음도 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 귀가 있고 아세요? 내 영혼에도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들리고 믿어지고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버린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게 입혀주셔서 내게 성령으로 임하시더니 내 영안이 열리고 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마귀에게 잡힌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살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신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막 몇 번 이렇게 이거 안 해도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 확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요. 그게 내가 지금 서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자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살이하는지 이걸 모르는데, 이건 모르는 채로 사는 만큼 헤매는 거라.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공부하고
그럴듯하게 돈 있고 그럴듯하게 뭔가 인격적으로 뭔가 나름대로 교양 있게 말이야. 옷도 그럴듯하게 패션 따라서 자동차도 그럴듯한 무슨 중형차를 타고 말이야. 껍데기라 실제로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인간들이 짐승은 한 가지라. 차라리 짐승은 본능대로 사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과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철학 공부를. 아니 4년 동안 등록금 내고 말이 그렇게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4년 하는 거 나서 나중에 답이 없다니.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뭘 배웠나? 내가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그때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오늘 참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또 두 사람이나 빠졌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잘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오늘 뭐예요? 말씀이잖아. 아니 얼마나 확실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어. 그래서 세 가지를 하라 했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현장. 여러분 이게 답이 안 나오면요 맨날 헷갈리고 방황하고 갈등. 예수님 구원도 받았는데 그래 인도를 못 받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하고 함께 있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방황하면요 계속 헛바퀴 인생 도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10년이나 5년 전이나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신 나를 뭐요? 발견해야 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뭐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이 정체성 좀 고상한 말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거든요.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참 끝내주지요. 이런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락방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내가 어저께인가 어딘가 얘기했네.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목자라. 나의 목자. 알겠죠? 하나님 여호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있는 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인도받는 내 삶이 뭐냐?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내 삶의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놀랍고 너무 엄청난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알지. 영원하고 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여러 가지 인도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나에게 당신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네. 이게 바로 뭐야? 여기에 이게 비밀이란 말이야. 이게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이 안에 의미가 들어있냔 말이야. 이 안에 제가 이걸 언제까지 설명했어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이게 내가 아까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건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셔서 자기의 목자가 되셔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공핍과 곤란과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만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을 믿어지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인도하시는 말씀이 내게 확인되고 그럴 때 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이 맞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맞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라더니 진짜 내 아버지가 맞네. 확실하죠 이거. 이 놀라운 비밀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인되고 그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왕이라면 뭐예요? 우리는 그의 하나님은 뭐예요? 백성이지. 맞아요? 맞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쫙 이거 내가 밤새도록 써도 이거 나와 여기. 왜냐? 성경에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목자고 어느 때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어느 때는 뭐야? 나의 산성이 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자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완전히 내 영혼이 치유됐구나.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다 그런 부분에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목사님은 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로 전도와 선교 관점으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목사님. 주로 메시지가 남은 자.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남은 자 이렇게 남은 자라고 여기에 뭐예요? 여기다가 쓰겠지. 이면 남은 자 뭐예요? 하나님의 이 전도와 이 선교의 언약 가진 자. 이 복음을 오직으로 품고 이 언약 가진 자, 이 시대 이걸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례자, 정복자, 이 순례자는 뭐예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소속이 우리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인도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특별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라면 이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이게 생명 이 영원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이란 말은 뭐예요? 복음은 그냥 복음만이 아니고 이걸 전달해야 할 복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 아까 베드로전서 이거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귀한 빛의 사자라. 빛의 사자. 여기에 빛의 사자죠. 왜?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여기에 다 기록됐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가를 다 기록하셨는데 이 기록한 놀라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여정마다 사건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에베소 2장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2장 2절에 이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버렸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공중권 잡은다. 그 악한 영인 사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자기를 결정해. 사회가 결정해버려.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 뭐요? 그게 불신자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뭐라고 말해요?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가 왜냐면 거기는 유물론이거든요. 공산주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 종교는 아편이다. 특별히 기독교를 없애라.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인간을 규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인간을 규정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도 뭐요? 하나님 손에 있는 부분을 인간 스스로 다 얼마든지 인간의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 자신이 여기서 하나님이 요게 정확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 만드신 나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지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 상태, 이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몇 장이요? 지금 얘기한 1장 1절, 2절, 3절이죠. 그렇죠? 여기에 뭐예요? 에베소서 2장 이거라. 이게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고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이 준 세상 풍조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이미 잡혀서 그걸 따라 사는 그 다음에 삶의 스타일은 마음과 생각이 뭐야? 육체 욕심에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걸 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따라.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의 상태. 이런 상태라고 말이에요. 이런 상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복음을 이해한 사람,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왜 전도자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전도자를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적 언약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살면서도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언약, 근본 언약을 중심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 것이고 응답하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사는가? 이 지난 시간에 복음을 이해한 전도자, 이해되는 전도자의 삶을 말씀 따라가고 복음을 뿌리게 내리면서 근본이 완전히 바뀐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으로 복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계획 중심으로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늘 들으니까 늘 그냥 맞아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사는 건갑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떤 너무 이걸 분리시켜 자꾸 이거 어떤 얘기로 어떤 교훈으로 어떤 말씀으로만 생각하면요. 이게 영원히 나에 계신 오늘 지금 내가 말씀드린 요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한듯이 나를 만든 이 자신, 내 하나님 만드신 나로 하나님 만드신 나로 사는 거란 말이야, 나로. 그게 살 때 진정한 전도자의 삶에 자신이 발견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근데 자꾸 내가 나로 하나님 만드신 나로 안 살고 자꾸 세상 사람이 말하는 나를 가지고 살라 그러니 이게 맞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고 세상이 말하는 나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중간에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예요? 갈등하는 거라. 갈등. 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거든. 그리스도 아닌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끝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17절 말씀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 나를 만들었거든. 하나님 만드신 나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 이건 여기 안에서 이 놀라운 자신이 발견되면서 이 삶에서 정체성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삶 여기서 나오는 이 삶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근데 이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삶의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당연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니까 이게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영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 이걸 하나님이 붙드신단 말이에요. 이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서 이 중심으로 딱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내 삶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따라 이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비밀들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부분인데 오늘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해한단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 이 공의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이게 오늘 아까 에베소서 여기 있는 부분의 그 다음 절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 봐봐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나의 허물과 죄, 이 죽음의 문제, 이 땅에 아무튼 사단의 문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문제를 나를 완전히 여기서 해방하시고 살리신다. 여러분, 요걸 다르게 이해한다는 말은 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내가 여기다 쓰면 시간이 가니까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요. 아, 정말 내가 본질상 진노로 내 인생에 완전히 저주 아래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소망이 없던 나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 나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거기 보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 보좌에 앉아있는 상태라. 내 모든 배경이 뭐요? 하나님 나라 보좌. 여기 이게 3번이 나오는데 내가 이걸 여러분 이걸 읽으면 이 자체를 이 복음 말씀 이 자체를 언약으로 마음에 딱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라. 이게 믿어지거든. 아, 하나님이 나를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완전히 사단 앞에 나를 거기서 건져가지고 해방하사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아예 내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보좌로 세우셨구나. 완전히 하늘 보좌의 모든 배경과 능력과 축복을 나의 것으로 모든 걸 바꿨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배경,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앉혀서 나로 하여금 보좌의 주님과 함께 하심을 축복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걸 그러면요. 우리는 보좌로 사는 거예요. 이 보좌. 이 보좌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예비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 우리가 나는 여러 가지 유목사님은 복잡하게 그냥 막 9가지 10가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서 다락방 머리가 나쁜 사람 살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을.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실절에 이게 바로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 거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셔서 전도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도자. 알겠죠? 이 전도자로서의 이 자신, 이 발견과 그 삶의 삶.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복음을 언약을 이루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나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건 내가 전도자가 돼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나를 만드셔가지고 완전히 그 전도자의 삶을 아예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나로 산다는 건 뭐예요? 전도자로 사는 게 나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 삶이. 아멘? 그게 내 삶이란 말이 그게. 근데 이거 안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성경 66권의 그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자로 불러서 이렇게 전도자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이 삶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인도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돼서 내 삶이 이 전도자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도록. 근데 특별히 이 강단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 김성원 전 얘기했잖아요. 흐름이 있다니까 흐름. 왜냐면 삶이니까 여정이 생겨 여정이.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우리는 이 부분이 이제 본부되어 있잖아요. 본부. 이건 전체 이 언약 그 중심을 이 잡고 가는 거예요. 잡고 사는 삶. 여러분 이 삶의 하나님 말씀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훈련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 나의 비전이 보이고 미션이 보입니다. 그 안에. 그 안에. 그래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전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 이때가 다 써야 하는데 이 강단 안에 이게 1번, 3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도 주고 방향도 주고 은혜도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계속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오늘 은혜 받던가 오늘 좋다 그냥 그게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방향으로 주시면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으로 말하는 거고 흐름을 따라 말씀을 인도받는 것이다. 거기 안에 때때로는 말씀 안에 선포된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고민하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 거기에 대한 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 된 부분인데 오늘 말씀 이 서론을 잊지 마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가 하나님 나를 만들었구나. 이 말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를 만드셨다는 말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고 내 생명이 되신다는 뜻이고 나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하고 자녀만이 아니라
내 모든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과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천명, 소명, 사명을 준비하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이 자신, 오늘 주제는 이거 자신이 발견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고 은혜가 되면 모든 삶이 이 말씀 안에 다 응답으로 연결돼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만남도 응답도 주시고 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를 해오는 것을 이걸 다 쓰기 어려우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구원받아 난 놀라운 이 은혜의 날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죠. 사실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할 구원에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뭐 감사밖에 다른 뭐 어떻게 안 나와. 그리고 내 있는 모든 문제가 절대로 하나님의 이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비밀이 계속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인도받으면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의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응답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원망하거나 내가 무능하니 똑똑하니 뭐 교만하거나 아니면 절망 그런 일이 없어요. 시험도 안 들고 완전히 2022년 원단 언약과 함께 전도자의 삶으로 정말 응답 24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과 함께 아까 그랬잖아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다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내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런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은혜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당연히 인도받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 속에 나를 세우셨으니까요.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세워가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어떤 부분을 받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신가를 알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놀라운 이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사오니 주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나를 자신을 발견하고 내 삶의 모든 여정도 인도받아서 정말 전도자의 삶 속에 온전히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